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젖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1년에 비유들이 나오는데 이 비유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불평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란 오늘날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들이 정한 엄격한 11조 규례나 정결의식을 지킬 수 없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죄인의 부류에는 대표적으로 세리나 창기들이 있었고 부도덕한 사람들, 이방인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로 간주되었고 이들과 어울리는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나왔고 예수님 역시 이들을 기꺼이 환영하신 겁니다. 이제를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비난하면서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다 하더라도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면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애타게 찾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크게 기뻐하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0드라크마 비유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드라크마란 예수님 당시의 동전인데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과 비슷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화폐이기도 하지만 때로 장식품으로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유대 풍습에서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와 지참금의 형태로 드라크마 10개를 꿰어서 머리에 두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문 비유의 10드라크마는 단순한 화폐일 수도 있고 또는 여자가 남편에게서 받은 장식품으로 주어진 10드라크마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그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내면 기뻐하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자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 비유와 마찬가지로 드라크마 비유 역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말씀으로 비유를 마치십니다. 이 두 비유는 하나님께서 죄인들, 잃어버린 자들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며 또 얼마나 애타게 이들을 찾으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을 찾았을 때, 즉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도 잘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죄인들에 대한 우리의 시야, 우리의 관심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 죄인들에 대한 무덤덤함이 있지는 않는가? 죄인들에 대한 사랑은 없고 그저 죄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죄인들,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의 회개로 인해서 크게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그릇된 삶 자체를 인정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신 것은 현재의 상태에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현재의 모습, 현재의 상태에서 돌아서야 되고 분명히 변화를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들의 삶, 죄인들의 모습 자체를 긍정적으로 인정해 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다면서 그들을 그대로 품고 새로 용납할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분명 죄인들은 회개를 해야 될 대상이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교회가 유용을 당하거나 농락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오늘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쉽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99마리 양이 있다. 우리에게는 9 드라크마가 있다. 이러면서 잃은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그들을 돕고 회개케 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비난만 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모습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된 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이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수근수근대며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들을 향한 냉랭함이나 비난과 정죄에만 빠지지 말고 어떻게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을 의의 삶으로 돌이키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런 자가 알아서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현재의 교회 규모와 숫자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죄인 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올 때 정말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유에 나타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서 겉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리는 것, 그리고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고서 겉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잔치하는 것, 이 모습은 사실 과장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양 100마리를 찾은 것도 아니고 100 드라크마를 찾은 것도 아닙니다. 한 마리를 찾았고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동네 차원의 잔치를 벌이면 찾은 것보다 잔치 비용이 더 나가게 됩니다. 상당히 과장스러운 그런 잔치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잃은 것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지극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 지극히 작고 초라해 보이는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는 커다란 기쁨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는 것 아니냐,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마땅히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냉랭함과 무관심, 그리고 판단과 정죄, 비난과 수군거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자들, 죄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 적극적인 다가감과 섬김, 그리고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지극한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죄인들을 향한 무관심과 냉랭함을 버리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향한 판단과 비난과 정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주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올 때 그 일을 크게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 돌아온다 했을 때 그 사람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사랑하고 품고 어우러져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 교회 안에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